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 16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누가 아주 잘 합성을 해놨어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는 양 한 마리를 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사진에다가 합성을 해놨는데 이리 얼굴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딱 삽입을 해놨어요. 늑대. 네, 늑대. 남자가 뭐? 남자. 너는? 넌 늑대. 네가 양이라고? 뭐라고요? 검은 양이겠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저게 맞겠다. 얼핏 그냥 보면 딱 양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늑대가 이렇게 딱 양을 쓰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합성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리를 모르고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독이 있는 이 독약을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아니면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에다 보관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독약은 어디에다 보관해요? 디아 손이 안 닿는 곳. 그죠? 사람들 손이 안 닿는 곳.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곳. 왜냐면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쥐를 잡겠다고 쥐약을 뿌리는데 쥐 말고 다른 동물들이 죽는 거를 보죠. 저도 이제 이 주변에다가 쥐약을 안 뿌려요, 잘. 왜냐면 쥐약을 뿌려놨더니 다른 동물들이 이제 죽더라고요. 특히 고양이들이.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약을 잘 치지 않는 편인데, 그래갖고 이제 쥐구멍이 있어요. 땅에 이렇게 시골들은 이렇게 쥐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게 얼마나게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약을 이렇게 넣어줘요. 너만 먹어 이러고. 너만 먹어. 그러면 얘네가 먹고 나와서 죽더라고요. 햇빛을 보고 희한하게. 우리는 삶에서 독약을 가지고 사람들 손에 혹은 눈에 띄는 곳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과 반대로 의외로 독약을 아무데나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뭐 고의적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냉장고 안에 농약을 집어넣어서 할머니들이 그 농약을 나눠서 드시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었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에 쓴 이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에 쓴 이리는 누구예요? 자, 우리 7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라고,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단을 얘기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해도 알죠? 누군지? 뭐, 하고 있고, 뭐, 저기 있고, 안 있고, 하 있고, 그죠? 그럼 여기 문 앞에도 항상 적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불도 있고, 그죠? 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 나아가 속이는 노략질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길에서 다니다가 설문조사를 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기독교.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 어디 다니세요? 여기 A4 용지인데 여기 설문지 하나만 해주실래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밑에 이름, 전화번호 써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 교회에서 나왔대.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전화해갖고 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까만 양복을 입고 멋있게 생긴 아저씨들이, 형님들이, 오빠들이 여기다가 명찰을 딱 하고 다가와요. 그냥 홀딱 반하지 그냥. 아주 홀딱 반해? 어우 잘생겼어요. 봤니? 한 번도 못 봤니? 아주 잘생겼어. 외국인이야. 아주 그냥 아이돌같이 생겼어요. 또 삐쩍 말라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톱쏙 잡아요. 그러면은 어디론가 가는 거야. 집으로 못 와. 네? 코로나 때문에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던 한 곳도 있죠. 응? 그죠? 여기도 많잖아요. 여모 있고 왕도 있고 뭐 하도 있고. 모든 교회에서 대표적인 이단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를 얘기해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고 정상적인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뭐 별 문제 없어.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잘못된 복음을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전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이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저 양의 탈을 쓴 일이는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쪽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양의 탈을 쓴 일인은 이단도 포함돼요. 이단이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단을 제쳐놓고 가냐면 이단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은 알아요. 그거 알아? 다른 사람들도 누구 그러면 아유 거기 이단 이래요.
근데 숨어져 있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보세요.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대적해야 할 상대예요. 대적해야 할 상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이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한 번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내가 보이지 않던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그거 알아요? 나는 분명히 이 성경을 딱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신약 성경만 얘기합시다. 신약 성경만 주구장창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101번째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100번을 읽어도. 좀 있으면 100번 되는데, 근데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지? 라고 돼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거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며 알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대. 골방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요. 나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어. 근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막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맞지. 근데 뭐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분명히 그래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하나님의 영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를 따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근데 사과나무에 가갖고 포도가 열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이것이 포도나무인지 우리가 그 자체를 몰라요. 자,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인데 사과를 열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 못했어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사과나무예요. 그러면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려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가 맺혀야 돼요? 성령님이 맺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증거했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가르치는 대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요, 목회자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얘가 양을 흉내낸 양이겠죠? 양이니 너? 까만 양이니 흰 양이니? 너는 까만 양이니 흰 양이니? 확실해? 검은 양이야? 응?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양을 쓴 이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해집어 놓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를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를 쉽게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구분짓기 어렵게 그 양은 행세하고 위장하고 다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양과 이리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는 뜻을 풀이하면은요, 강탈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탈을 쓴 일인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얘를 강탈해서 얘를 안 좋은 곳으로, 죽이는 곳으로 가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다라고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구별할 수 있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 못합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서라도 예언을 그냥 막 하는 데 있잖아요. 쉽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조금 불편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언이나 환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침묵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요. 이것을 전달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은사를 받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이디야가 대학에 붙는데 라고 예언을 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침묵해. 그러면 얘가 대학에 붙을 때까지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황무지의 여우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기 알 일은 안 하고 쏘다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성이 무너졌어요. 자, 성이 무너졌으면 그 성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우가. 교회 안에서도 일을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 그냥 뺀질뺀질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럼 뭐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해요? 점괘를 보고 점괘를 봐요. 13장 6절에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라 라고 믿게 한다. 예, 여러분 점괘를 보러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점을 얘기하는, 점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정민이가 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중보기도자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얘가 유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것에서 확고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요, 저희한테 와서 뭘 얘기하냐면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중보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놓고 나중에 찾아와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래요 말래요? 이러고 물어봐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절대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와갖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뭘 할 것 같아? 답을 원해요. 할까요 말까요를 원해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가갖고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거나 여기 와서 점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뭐 타로 이런 거 하시는 분 없겠죠? 설마? 절대. 그것이 거짓 선지자이지만 또 하나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강이 없는데 너 평강해 라고 거짓으로 얘기해요. 행복해? 아니야? 안 행복해? 행복해. 행복하지? 행복한 거야? 라고 강요를 해요. 기뻐? 기쁜 거야. 이게 기쁜 거야? 기뻐야 돼?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기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을 사냥한다.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에 부적을, 여러분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그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 팔찌들 가운데 부적들 정말 많아요.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이런 것들 가운데 어둠의 영들의 부족들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그것들이 부족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부족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십자가도 왜곡되이 메고 다니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이 기독교 안에서는 십자가는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자,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지하다라기보다는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뭐 예배 와갖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좋아요. 좋지요, 물론. 근데 정말 유명하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좋겠지만 내가 정말 모르는 분들 혹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이런 데서 혹시라도 올려놓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그 백신 맞으면 666이다라고 인터넷에 돌았죠. 설교로. 그래갖고 안 맞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잘못된 걸 갖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요즘 세대 때 문제가 뭐냐면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잘못돼도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과 정치 싸움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야당과 여당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얘는 정말 잘났고 얘는 정말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야당이 여당 되면 또 그렇고 여당이 야당 되면 또 똑같아져. 서로. 그걸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물고 일어나면은요, 이건 교회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혼란시키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라요.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물론 나라가 빼앗겼을 때는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3.1운동 처음 시작한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바꾸려고, 물론 그런 건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도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증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건드리는 거 봤어요?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리면은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요, 이 요한계시록만 건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아주,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저희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겠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것은 이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로는 목회자들, 때로는 전도사들, 때로는 선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인가를 듣고 어떤 얘기를 접했을 때 조금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제발 좀 물어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무 집회나 찾아가지 마세요. 제발. 아무 기도원이나 가지 마시고요. 아무 데나 가갖고 머리 뒤밀지 마세요. 제발. 그 안수 받는 거요. 내가 매일 해줄게. 그냥 와. 아무 데나 가갖고 안수 받지 마세요. 그 영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머리를 갖다 디미냐고요. 그게 일일 수도 있는데. 막말로 머리에다 대고 악한 영 들어가라고 기도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발 목회자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교회 무시하고 다른 목회자들 무시하지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주변에 좋은 분들 엄청 많아요. 정말 이 1%, 2% 이분들 때문에 저 이리가 활기를 치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깨우치시고 항상 상의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말려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사냥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